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이 12절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일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온전한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돌아볼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 건물도 커지고 여러 어떤 사역 프로그램들도 막 다양해지고 교회의 서비스도 좋아졌는데 본질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한국 교회가 자꾸만 본질을 놓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그 본질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다, 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위대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어떤 영적인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여호와의 성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해지는 이런 어떤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영적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거죠. 영적 각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지속한 거죠.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여 들려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계속해서 강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 그 말씀이 그 밭에서 역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때,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르쳤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교회가 큰 반대와 고난에도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1%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1907년도 그 대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부흥의 핵심은 말씀을 들려 가르쳐주는 사경회, 그 사경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을에서 사경회를 한다 하면은 옆마을 뭐 다 그 먹을 것 싸치고 이렇게 걸어서 몇 리를 걸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얘기는 하지만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미래교회 포럼이라는 포럼에 참여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고신 정신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패널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고신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냐마는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뭐가 고신 정신인가? 뭐 이게 고신 정신이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약간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정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게 고신정신이다 저런 게 고신정신이다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고신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규정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래요. 저는 뭐 가끔 피곤해서 들어가서 잘 때도 있지만은 또 뭐 어떨 때는 많이 자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 깨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아침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이 소리를 켜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지나가다 이렇게 아빠가 말씀 읽는 모습도 보고 또 그 말씀이 아침에 우리 가정에 들려지길 바라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져야 돼. 7절 이하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읽고 자 흩어지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인격에 침투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침투되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여 그 뜻을 밝혀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그 본래 의도를 그 정신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기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12절에 스치듯 잠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즐거워했다. 크게 기뻐했다. 나눠줬는데 기뻐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뭔가 베풀어주고 먹여주면 쉽게 즐거울 수 있지만은 나눠줄 때 기뻤다. 주는 것이 복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하면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되어져서 그것이 적용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말씀의 해석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의도와 정신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관점과 우리의 죄로 어두운 눈들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뜻을 품으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여러 주석가들, 여러 학자들이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들도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의지를 품고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은 예배나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실 만한 그런 어른분들은 아유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들 많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나이에 어떤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래 포럼에 참여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형은 목사님이라고 여기 성수의 성결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큐티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매일 그 말씀 묵상하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오픈하고 성도들이 같이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런 작업을 매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역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성도들한테 들려준다고 여러 해석 작업들을 하지만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은 게을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말씀 묵상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날마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사실 에스라와 한 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권의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실질적 주인공은 에스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라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읽기도 좀 힘든 그 이름들을 왜 이렇게 다 기록해 뒀느냐?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쓴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고, 또 이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잘못 반응하였을 때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빌립이 전도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때 네가 깨닫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바울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한 그들이 가르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길러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인 제가 말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반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난립니다. 어제도 고려신학대학원에 입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쟁률이 됐는지 듣지는 않았지만은 예전만 못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유럽처럼 목사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으로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 가르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사례 주니까 월급 주니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가 일반의 성도들도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말씀에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능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적이다. 그 말씀을 떠나서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노하우 저런 노하우 들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숙련된 말씀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역사를 위하여서, 이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